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매인 것, 고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감사가, 기도의 응답이, 말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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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다 갚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편안한 것, 늘 쉬운 것,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님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돈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착하고 준수된 일꾼이 아니라 때로는 구경꾼으로, 때로는 방관자로 살아왔던 모습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지 못하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보지 못하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라.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부활절 지난 후 첫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귀한 자리에 나와 두 손을 모두어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고 잘못한 일, 알고 잘못한 일, 이 시간에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또 삶의 질이 점점 어두움 속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모든 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치료약과 예방약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간 주간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뽑는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국민들 볼 때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를 해갈 수 있는 모든 유정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뽑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국민들 볼 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우뚝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귀한 장로님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자리를 털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회에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에덴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지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언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오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에덴의 가족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도 4.15 총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당의 표를 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야당의 표를 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무명의 한 포로가 벽에 적어놓은 글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는요, 이 달력을 보면서 이번 달 노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하고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쉬다 보면요, 생각이 또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번 달에 며칠이나 내가 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도, 성도의 소중함도, 만남의 소중함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깨닫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형통할 때 깨닫는 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니까요, 늘 잘못해서 뭐 하는 것, 이거 차고 어디로? 큰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보면 구속은 그것도 구속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구속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은요, 대신 너희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아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것, 지불해 주는 것, 건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은요, 당시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꿈도 꾸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면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5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그 칭호가,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뭐한다? 지키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중요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적이죠. 구별된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것과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라를 내가 다시 뭐하겠다? 세우겠다. 너희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움직여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왕은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폭군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 나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왕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중에,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요, 강대국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이 이 육전에서만 잘했던 전투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초강대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배를 가지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언제 좀 마스크 좀 끼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언제 마음껏 악수하고 함께 모여서 차 마시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함으로 너희를 내가 뭐 해주겠다? 구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구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너에게 허물이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은요, 구속뿐만 아니라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 앞에 표징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표징인가?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애굽의 바로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출애굽했으니까 그들을 사로잡아 와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자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지르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이 홍해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었느냐.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도리어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로 벽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무능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상기시는가? 과거의 홍해의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선조들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내가 이랬다, 내가 역사를 일으켰다, 내가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가 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어떤 일입니까? 홍해 사건의 일입니다.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대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별것 아니야. 여러분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그 역사, 이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룰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 믿음으로 하면 너희가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새 일 속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던 그와 같은 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일, 기적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야, 희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다.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희망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과거 지향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힘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 행복했습니까? 앞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큰 일을 준비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 산에 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구속하는 일, 큰 일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회복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단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 즉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가 반드시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는 것보다 사막의 강을 내는 것 하지 말고 우리를 곧바로 바벨론에서 나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겨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뭡니까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뭡니까 치료의 바람을 그렇게 불게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냅니까? 길을, 사막에 뭐를 내요?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단을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와 사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나와 만나자, 너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만나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인생의 사막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녀라는 문제를 통해서, 건강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사막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짜증하는 일이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기쁩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는요,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큰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의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구속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큰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일을 통하여 찬송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룩한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널 꺾어 너네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물결 보고 범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흉년의 인생을 풍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샘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담비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 구속하시는 일, 큰일 기적을 베푸시는 일, 회복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믿음의 예물과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되 성도님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도 더 풍족한 아름다운 축복의 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4월 19일 에덴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주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드리며 2부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교회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당분간 쉽니다. 차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내 철저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교회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일 2부 예배 후에 소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과 에덴 연수원 주변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예배 시간에 표찰 붙어 있는 자리만 우리가 앉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계속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 부부 간이나 가족 간은 쭉 같이 뭡니까? 한 테이블 다 앉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는 뭡니까? 함께 앉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조금 한 두 칸 정도 띄워서 그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소방 교육을 위한 사진 커트를 몇 커트 뭡니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진 찍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3층 당회실에서 우리 당회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손잡지 마시고 서로 인사만 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송 찬양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미도 주님께서 나의 옆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넌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는 역사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어부가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